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천국 잔치를 누린 사람과 거절한 사람. 먼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대학교 선배 가운데 좀 지혜롭기도 하고 괴짜인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시골에서 올라와 어렵게 고학을 하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취를 하다 보니 당연히 먹는 것이 부실할 수밖에 없죠. 우연히 이 선배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서 저는 이분의 지혜롭고도 놀라운 방법에 대해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배가 왕성한 식욕과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한국의 잔치 문화와 그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의 후한 인심을 사용하는 겁니다. 주말만 되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정장을 입고 잘 차려입고 결혼 잔치에 참석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잔치집에 가서 풍성하게 베풀어진 음식을 먹고 돌아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물어보면 신부집에 갔을 때는 신랑집에서 왔다라고 하고 또 반대로 둘러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따뜻한 정의 문화가 이 잔치 때만큼은 일면식이 없는 거지들에게도 후회했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토요일마다 결혼식 잔치를 찾아가서 공짜 밥과 공짜 고기와 온갖 영양분이 가득한 음식들을 공짜로 먹고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큰 병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학업에 정진하여 졸업장과 함께 좋은 취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티브는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에 얽힌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잔치의 초대를 받으셔서 오랜만에 배를 채우고 계시는 상황이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한마디로 요새 말로 하면 홈리스와 다를 바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갈 잠자리와 따끈한 음식을 차려줄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누구보다도 소중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그동안 줄인 배를 마음껏 채우시면서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헐뜯기 좋아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속사정도 모르고 비난하기 일색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만 보더라도 그들의 이러한 비난이 틀렸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을 잘 보십시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그들의 비난처럼 당신과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데만 정신을 팔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식사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오늘 누가복음 14장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첫째, 주님은 가까이에 앉아서 밥을 먹던 병자, 수종병 든 환자를 고치시며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우리와 비슷한 서열 문화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높은 상석에 앉으려고 다툴 것이 아니라 먼저 말석에 가서 앉아야 오히려 후의 주인으로부터 영광의 자리에 앉을 기회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도 처음부터 명예스러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보다는 가장 낮은 자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고난의 자리,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가는 것이, 즉 바로 겸손의 자리에 가야 한다고 넌지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인 되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흔히 잔치를 벌이면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장차 우리에게 이익이나 도움이 될 사람들을 자연스레 초청하는 것이 우리네 세상의 통념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잔치에 초대해 보았자 아무 이득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여 선행을 베푸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결국 하늘로부터 진정한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긴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담긴 천국 잔치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했기에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임금의 이야기로 약간 다르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가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둘 다 동일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장차 우리가 돌아가 누리게 될 영원한 거처인 하늘나라에 초청받아 들어가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잔치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곳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단지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모든 풍성한 것을 공짜로 누릴 수 있기에 잔치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잔치 이야기가 시사하듯이 모든 사람이 그 잔치의 풍요로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란 분명히 이 잔치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고 가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기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 들어가는 것도 인생의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 그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아예 살펴볼 때 잔치 초청을 거절한 그들의 핑계를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가졌고 누렸던 자랑스러운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한 겨리도 아닌 5겨리나 샀기 때문에,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막 시작했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이 더 소중한, 정확히 말해 가장 고귀한 천국행 티켓을 스스로 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자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23절에 분명히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 기회를 버린 사람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천국 잔치에 초대할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비록 엄격한 하늘나라 기준에 비출 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조금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베푸시어 초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제약이나 조건도 없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와 새 생명의 거저 주는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난한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가장 복된 자세,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도 분명히 나오고 누가복음의 평지복음에도 분명히 나오는 자세,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이 아름다운 자세, 바른 자세는요, 바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은총을 사모하고 그 낮고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감사 감격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우리 어린 시절에 순전하고 순수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아서 그만 이 마음 자세를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렸다면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소중한 마음 자세가 점점 내 삶에서 멀어져 간다면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 잔치의 초대를 받았으나 이미 가기로 약속을 받았으나 한 번뿐인 기회를 등한히 하여 잃어버린 어리석은 유대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 잔치의 초대를 받았으나 또 이미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깝고 재미있어서 그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를 놓쳐버린 가장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꼬나기는 유대인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나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며 늘 그 복음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